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계속해서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바꿀까 생각하다가도 이 세 가지가 워낙 지금 중요한 문제라서 계속해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조속한 해결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건강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에 계속되는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신 패스포트 9월 22일부터 온타리오 주에서는 백신 패스포트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셔서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설교에 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9월 말까지, 즉 오늘까지 영상 사전 설교 녹화를 하고요. 10월부터는 주일 실시간 설교 영상이나 설교를 녹화 후에 편집하여 유튜브에 올리게 됩니다. 가능하면 대면 예배에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부 성경 공부 10월 17일 주일 저녁 7시에 온라인으로 모입니다. 함께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반기 독서 모임 안내를 해드립니다. 9월 30일 이번 주 목요일 저녁 8시 10분 온라인으로 첫 번째 모임을 가집니다. 자세한 안내는 서영순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당회 예배교회 정책당회를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가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봉사 안내, 그리고 헌금 담당자들은 자기 순서를 잘 보시고 잊지 말고 한 달 동안 수고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미리 앞서 공지해 드리는 설교와 본문 내용들을 잘 보시고 성경을 잘 미리 예배 전에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 안내는 보시다시피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1년 9월 26일 9월의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 잠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사전 설교 영상 녹화를 해서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10월 첫째 주입니다. 10월부터는 우리 예배교회 대면 예배 오후 3시에 함께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방송을 하여 설교를 들으시거나 예배를 참여하시거나 아니면 예배 후에 녹화된 설교 영상을 편집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은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함께 대면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예배교회 모든 성도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하셨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경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재미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삶에서 의미와 보람을 찾고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아무리 열심히 한들 그것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와 함께 한다고 느끼며 누군가가 자기를 지켜보고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만큼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늘 일상생활 속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런 신앙의 경험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열매로 알리라입니다. 열매는 어디에만 열립니까? 네, 열매는 나무에만 열리는 것이지요. 물론 열매를 맺지 않는,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나무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나무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절에 따라 자기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해 나갈 줄 압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울 때나 추울 때나 자기 앞에 주어진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할 일을 끝까지 해내게 나가는 것이 바로 나무인 것 같습니다. 좋은 나무는 향기가 참 좋습니다. 얼마나 냄새가 좋은지 어떤 나무 이름은 그 향이 너무 좋아서 향나무라고 이름을 지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캐나다에서는 일반 나무로 집을 짓고 가구도 나무이며 불을 피울 때도 나무가 사용되고 나무는 사람들에게 귀한 유익한 공기를 뿜어내며 또 사람에게 해로운 공기를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무에는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또는 이 모든 자연에게 없어서는 안 될 참으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무는 사계절이 있는 이 지역에서는 철을 따라 나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아서 묵묵히 해 나갑니다. 3월이 오면 아직 날씨가 추운데도 봄의 기운을 가장 먼저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나무라 하겠습니다. 여름이 되면 자기가 풍성하게 잎을 내고 열매를 맺을 줄 압니다. 가을이 오면 한 해에 자신이 묵묵히 주어진 한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한 대가의 풍성한 열매를 나누어주고 베풀 줄 압니다. 그리고 가을이 오면 미련 없이 자신의 모든 푸른 옷을 벗기고 내려놓을 준비를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오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서 혹독한 추위를 불평 없이 견디어냅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다시 3월이 오고 4월이 오면 여전히 매서운 꽃샘 추위가 남아있을지라도 제일 먼저 또한 봄을 알리는 것이 나무라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나무의 삶을 보면 이 자연의 순리, 자연의 법칙,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법칙의 순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나무와 관련하여 참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인류의 최초의 범죄 이야기가 바로 나무와 관련되어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이렇게 나무와 관련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 나무에 두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잠언에는 의인의 열매가 생명나무이며 지혜를 얻은 자가 생명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비유로 설명하신 것도 나무의 열매로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의 재료도 바로 나무였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도 생명나무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경에서도 나무에 대한 비중을 어떤 의미에서는 소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고, 나무만큼 다양한 의미를 가진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무는 도대체 성경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성경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즉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대부분 사막 지역이어서 특별히 풀과 나무는 아주 귀한 대상이었습니다. 나무는 무엇보다 뜨거운 사막에서 귀한 그늘을 통해 쉼과 평안을 제공합니다. 그늘로 들어가야만 습기가 적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시원함을 주고 열기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성경에는 또한 이 나무를 통해 주어진 그늘은 보호와 안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종종 하나님의 품을 그늘 아래 쉬게 해주신다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나무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거대한 수목인 상수리 나무와 같이 거대한 크기와 잎과 줄기가 무성하게 열리는 나무입니다. 여기에는 열매가 있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올리브나무, 종려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와 같은 나무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 상수리 나무처럼 그렇게 크진 않는다 할지라도 조금은 그늘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올리브나무, 종려나무, 그다음 무화과, 포도나무 같은 것들은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달리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런 나무들에게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을 성경에는 저주와 긴밀히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종려나무와 포도 열매 등은 많은 열매를 맺히기 때문에 번성과 축복의 상징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나무는 사람이 훼손하거나 자연재해가 없는 한 대개 일반적인 수명은 수백 년에서 1000년 이상까지 살아갈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성경에서는 또한 영생과 영원을 상징하기도 하며, 영원한 생명을 상징할 때 바로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성경에서는 가장 강력한 상징적 표현으로 바로 나무 십자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서 대부분 죄인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때 사용했기 때문에 저주의 상징으로 나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무를 사용할 때 성경에서는 어떻게 관계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항력적 관계의 의미로서 나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바로 이 사람도 나무와 같다 하겠습니다. 나무가 자라면서 열매를 맺을 때 그 나무의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인생의 열매가 없는 삶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인생의 열매는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고 세상이 누리고 싶은 것을 마음 놓고 누리는 것이 인생의 열매를 거두는 것인가?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각자 원하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고 방향이 어느 곳이냐에 따라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행동과 방향 그리고 거취가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말과 권모술수를 이용해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소정의 이익과 목적 그리고 권력을 달성하려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자신의 평생 삶의 가치를 정직과 진리, 신의를 목표로 두며 편안하고 안락한 자신의 삶을 버리고 부정과 거짓과 평생 싸우며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마태복음 7장의 내용에도 분명 나무와 관련된 언급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는 나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그 나무의 진위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의 행위와 삶의 과정을 분명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17절에 있는 내용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는다 라고 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이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열매는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분명 사람의 살아온 삶의 인생의 결과물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어떤 삶을 살려고 지금까지 노력했느냐? 내가 어떤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살았느냐에 분명 달려있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지우게 될 것인데 그 이유는 그 나무가 어떻게 쓸모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쓸모있는 나무,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점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쓸모있는 나무, 아름다운 나무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사실은 그 전에 꼭 필요한 것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나무의 종자, 바로 씨앗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종자가 좋아야 되고 씨앗이 좋아야 합니다. 옛날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굶어 죽어도요, 벼 종자는 결코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먹으면 그 이듬해 농사를 결코 지을 수 없었기 때문이고, 특별히 벼 종자는 그 곡식을 걸어들이는 그 나라 가운데 아주 좋고 굵고 실한 놈만 골라서 내년에 심을 종자로 구별해 놓는다고 합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그래야 이듬해 좋은 벼, 풍성한 벼를 수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언가 열매를 신앙 안에서 잘 맺으려는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열매만 맺으려는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교회에서는 신앙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대부분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을 할지 모릅니다. 전도, 선교, 누군가에게 봉사를 잘하고 잘 도와주고 예배와 기도 생활에 무엇보다도 힘쓰고 충실하게 하는 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결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기본적인 좋은 열매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배우고 익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씨앗은 그 안에 단단한 DNA의 유전자가 그 안에 튼실하게 하나도 오점 없이 꽉
자기 자신이 내년에 땅에 심겨졌을 때 뿌리를 낼 줄 알고 그 다음에 줄기가 땅을 뚫고 하늘로 올라올 줄 아는 그 힘을 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나무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신앙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전도 선교 무엇보다도 봉사 헌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앞에서 말씀으로 무장되어질 때 당연하게 나타난 결과가 좋은 열매로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의 열매를 과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좋은 씨앗이 되려면 그 좋은 씨앗은 바로 마음인데 마음에서 이미 삐뚤어진 생각과 성격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것이라고 단호하게 정의합니다. 성경은 이를 두고 오늘 본문에 있는 15절 말씀 거짓 선지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 이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봉사, 선교, 헌신, 충성 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안에는 또 다른 이면의 목적이 있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도 내면으로는 무엇을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하는 자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있습니다. 사랑의 씨앗을 심어야 사랑을 얻고 희락의 씨앗을 심어야 희락을 얻을 수 있으며 화평을 심어야 화평을 거둘 수 있으며 오래 참음이 있어야 인내를 얻을 수 있고 자비로움이 있어야 관용을 얻을 수 있으며 양선을 심어야 선한 것을 얻을 수 있고 충성을 다해야 신실한 결실을 맺을 수 있고 온유한 마음을 심어야 부드러운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가 멈출 수 있는 용기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씨앗은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것을 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희락이 무엇인지 알아야 희락을 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분명하게 바르게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그 열매가 맺혀진다. 그 열매는 결코 온전한 열매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1절을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주여 주여 입으로만 신앙생활만 하지 않았는지 정말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 말로만 하는 것이 여기서는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 없는 신앙생활, 주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욕심과 비전이 담긴 봉사, 선교, 예배, 헌신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멀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행여 모른 채 넘기는 그런 무관심한 것도 포함합니다. 행여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행하는 것이 주님을 원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오늘 한 번 더 깊게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결코 실망하는 법이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소원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포장하여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역력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그 마지막이
어떻게 선한 열매로 맺을 것인가, 악한 열매로, 나쁜 열매로 맺어질 것인가는 그때 가서 알게 된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가을이 성큼 찾아왔습니다.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또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는 어떤 세상으로부터의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 삶의 열매를 맺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비 공동체, 신앙 공동체라서 벌써 대면 예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면 예배에 다시 참석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우리가 대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만큼 사회적으로 정말 전 세계에서 팬데믹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경우로 우리는 대면 예배가 아닌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모여야 합니다. 믿음의 열매를 온전하게 거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에서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힘 있는 대로 다시 모여야 합니다. 그 모임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실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우리 믿음의 열매, 우리 삶의 결과물들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예비교회 성도들은 비록 많은 숫자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열심히 붙들고 연수에 상관없이 말씀을 익히 들고 배우고 노력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인생의 열매, 믿음의 열매, 삶의 열매들을 주님 앞에 섰을 때 잘 맺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겨울을 준비해야 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 삶의 열매를 정말 신실하게 잘 거두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이 가을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예비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늘 언제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려울 때 그 상황을 잘 이겨나게 해주시고 기쁠 때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성도들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